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오늘이 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에 정신에 아픔이 있고 육체에 아픔이 있고, 우리 장년들 중에 가계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으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하나님 부모가 모르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낫고자 하니? 낫길 원하니?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낫고 싶습니다. 아멘, 고쳐주옵소서 하는 자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 온라인으로 인터넷 앞에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유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예배가 기적의 예배되게 하시고 고침과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고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번지가 되어 우리의 모든 속내가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되고, 도대체 내가 왜 살고 무엇으로 해서 살고 있나 다시 한번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도들이 잉태되는 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사기 말씀인데 제가 이번 주 2부 때 오늘 할 설교를 조금 이렇게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은혜 받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사기 16장 우리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사사기 16장, 17장, 18장을 다 봐야 되는데 이 본문만 보도록,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구약성경 390페이지. 성경이 없어요? 예배팀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면 어떡하나? 핸드폰 갖고 있어요? 핸드폰 저렇게 들고 다녀. 이게 참 회개해야 될 일이야. 차에다 이렇게 하나 꽂아 놓으세요. 항상. 요즘에 참 성경을 많이 안 갖고 다녀. 이게 무겁나? 회개하시길 바래요. 사사기 16장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로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뭐라고 불러요?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 우리 충만히 노래 얼마나 잘해요. 특별하게 뭐 레슨을 받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사사받은 것도 없이 참 노래를 혼자 잘해요. 우리 김양근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혼자 기타에 미쳐가지고 막 열심히 치고 막 그냥 재능. 나는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싶어도 안 돼. 재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기독교 용어로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누구는 계산을 참 잘해. 애들 보면 그냥 몸 27이요. 근데 어떤 애는 똑같은데 절대 계산을 못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또 누구는 만들기를 참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많아. 성훈이를 이어서 재훈이가 또 그림을 그리는데요. 얘는 운동, 근육 막 이러고 목사님 막 이러고 하는 애인데 그림은 전혀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엄청 잘 그리는 거여서 미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재훈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조카 우리 성빈이도 몰랐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얘가. 근데 막 그림 시키라고 막 전혀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은이 같은 경우 뭐 옛날에 캬바레 출신이에요? 아니죠. 근데 워십을 참 잘해. 춤을 잘 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참 잘해. 우리 태양이도 남보다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는 하지만 피아노를 참 잘 쳐요. 맛깔나게 사람의 마음을 참 읽어서 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맞죠? 꼭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머리를 어디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고나는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본문은 예전에 한번 설교하고 또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강의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라는 것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혹은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 다음 절 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쉽게 말해서 뭐 제우스 신이 인간 아내와 결혼을 해서 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막 포세이돈이 되고 막 그런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진짜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아니다. 그 당시 고대의 왕, 고대의 권력 있는 사람, 고대의 장수들,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는 신학의 자리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천사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왕이든 뭐 권력이 있는 자든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고 용사가 있었고 명성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네피림 같은 거인이나 용사나
지혜나 성품을 통해서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각자 태어날 때마다 소질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하나님이 만든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소질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소질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능과 소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그것은 성경 요소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뭡니까? 유발과 같이 노래를 잘하고 그 악기를 잘 만드는 사람은 찬송의 아버지죠. 유발이.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잘 만들고 조각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짓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건축가들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물을 만들거나,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들은 수금과 퉁소와 비파를 만들고 그러면서 막 찬양대 성가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건 후천적인 재능이긴 하지만 지혜를 받은 걸로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향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야. 용사가 있었고 명성 있는 사람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는데 결국은 죄가 관영해졌어요. 보세요. 창세기 방금 읽었던 6장 4절 이후 5절부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여기는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축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명성,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남을 잘 돌보는 선행과 베품의 은사와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그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용사요 네피림이요 지혜가 있고 명성이 있어도 좋은 것을 타고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끝이 재앙이고 한탄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기독교 잡지에 글을 쓰고 나서는 이제 많은 또 잡지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테마들이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해답은 말씀에 있다. 말씀. 이제서야 말씀. 근데 이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동안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에서 많이 멀어졌다라는 거야. 훌륭한 음악가들이 노래는 겁나 잘해. 재능이 있었어. 리더 베로 막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빈채! 결국은 빈채로 서 있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위대해지고 대형교회, 메가처치, 기가처치가 세워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 모든 현상을 진단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위기 가운데 서 있다.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말씀이 없어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흔들렸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재능 있는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은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국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국 그 재능 때문에 망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반대로 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근데 그 재능을 쓰지 않아.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힘들어요. 정말 직장 나가기 싫다. 등사기는 옛날 말인데 뭐 내가 평생 복사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평생을, 왜 예전에 우리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수족관에서 그 금붕어 팔던 분이 무슨 음악 프로그램에서 성악가처럼 노래를 불렀는데 막 더 잘 불러가지고 막 뜨고 막 서울대 교수 만나고 막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재능이 있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물고기 밥만 주면서 그 일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재능을 묻어두고 사는 그 삶 속에 행복하면 괜찮은데 또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나는 가르치는 걸 참 잘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대걸레질하고 면발을 튀기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획일적이고 동일화된 삶, 세상이 만들어 놓은 획일적이고 동일한 삶. 저희 때만 해도 꼭 인문계 가야 돼. 상업계나 공업계를 무시하고, 그리고 인서울 대학 들어가야 돼. 지방대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연봉과 사자 돌림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나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현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교회도 가르치지 못했고, 신앙의 부모도 가르치지 못했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삶, 그들은 그냥 획일적이고 동일화된 삶을,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재능은 버려둔 채 공산품과 같이 획일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는 후회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안식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또 깨달았대. 또 반면에 젊은 것들은 뭐야 뭐 이랬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뭔지를, 그 상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50대쯤 돼야 돼요. 지금은 모르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참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사는 것인가 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보세요. 전자는 재능이 있어서 재능으로 살았는데 망했어. 후자는 재능이 있지만 재능이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서 획일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일성 있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도 망하고. 인생의 결론은 뭐다? 따라합시다. 망하는 것이다. 네, 망하는 게 인생의 결론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예수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해도 망하는 거니까. 인생의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서 깨닫고 라이즈 업하고 스탠드 업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재능은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씀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건 둘째야. 재능을 씀으로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해봐. 좋아하는 그림 그리라고 하루 종일 그림 그려도 행복하지. 그런 사람 보고 암산하라고 해봐요. 죽지.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건 우리의 인생이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요, 엄청난 재능이 있었죠. 그의 재능은 뭡니까? 싸움. 그의 재능은 뭐예요?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근육. 그죠? 그러면서 센 힘과 어떤 그런 싸움에 대한 재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삼손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까 삼손이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기분이 좋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동시에 뜻하지 않게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이 돼버렸어. 삼손이,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지만 자기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모가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나시에서 자라났지만, 자라난 삼손은 개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의 재능이 뭡니까? 싸움이야. 맨날 싸우고 다녔는데 대상이 블레셋이었던 거야. 다행히 유대인하고 싸웠으면 안 좋았을 때, 그렇죠? 블레셋하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 좋은 거예요. 와, 재능을 쓰면 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고 본인도 자기를 건드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쓰면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도둑에 재능이 있다고 막 훔치면 안 되겠지. 그건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직장과 세상 역시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재능을 쓴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재능이 있는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길수 집사님이 맨날 교회 쓰레기 지하 주차장을 다 정리해. 일주일에 2번씩. 네, 얼마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 너무 쉽게 막 차에 있는 쓰레기도 막 갖다 거기다 버리잖아. 동네 주민도 거기다 다 버려요. 우리 너무 행복해. 한 사람의 섬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 안에 이뻐. 자꾸 기도가 나와. 꾸준히 일을 하니까 우리 고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죠. 고종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게 되고 기도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유익을 얻어. 또 직장에 갔더니 직장 쓰레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다 치워. 그럼 그 사람 자체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재능은 써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뭔가 잘하는 것을 보면 호감이 생기고 끌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재능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며 그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기 참 좋아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아름답게 부르니까. 그러나 재환이나 뭐 이런 애들이 노래 부르면 조금 이렇게 그냥 할렐루야 그래요. 아, 잘하긴 해. 그러나 재능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재환이는 예를 들면. 그러나 우리 홍주영 같은 애가 막 부르면 홍 하면서 여기 입이 조그마잖아. 너무 이쁜 거예요. 재능이에요. 기분이 좋고 그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연대나 재환이나 막 박자 감각이 없거든.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미묘한 박자의 늦음이 있어요. 그때 은사인 것 같아. 급한 사람을 이렇게 절제하게 하는.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노래를 좋아해 준 사람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고 우리는 그 노래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행복해. 주일날 예배가 너무 좋아. 우리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또 칭찬하시더만요. 이 목사는 좋겠다고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맨날. 그 성도들이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노래만 들으셨으니까 너무나 은혜라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해야 돼. 빼지 말고 숨기지 말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용해야 돼. 우리 한별이 노래 잘한단 말이에요. CCN 가수 제가 오디션도 억지로 내보냈어요. 억지로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한별이 노래했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노래도 하고. 여기 건반들은 자기 얘기하면 둘 다 자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다 이래. 이상해 죽겠어. 기분이 안 좋네. 그럼 웃으면서 눈 웃음 네 아멘 이래주면 좋잖아. 태양이나 가만히 쳐다보고 한별이 이렇게 했다가 이러고 있고. 충만이만 반응이 좋아서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해야 돼. 빼지 말고 숨기지 말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용해야 돼. 이 삼손이 맨날 힘을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해서 여러분 재능이 사명과 만나면 능력이 돼요. 그냥 재능을 쓰면 그냥 나 좋고 행복한 그 수준이지만 그 재능과 사명이 만나잖아요. ability,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잘 알고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재능이 뭔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고민하면서 그때 이 재능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게 내 재능이구나 깨닫고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에서 그 재능을 쓰셔야 돼.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 재능이에요. 종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 달란트야.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이렇게 좀 섬겨. 종처럼 막 목사님들 모임 가면 맨날 밑에서 섬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또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사명과 만나니까 열방의 교회들을 섬기잖아. 필리핀을 섬기고 이탈리아를 섬기고 독일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하나님의 사명과 만나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맨날 그냥 다른 사람 그 인문학적인 용어로 시다바리만 하다 끝났을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시다바리가 아니라 종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섬김의 리더십이. 그래서 내 재능이 뭐지? 딱 깨닫고 그 재능을 교회와 삶의 영역에서 써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재능은 반드시 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했고 그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고 뜻하지 않게 백성도 지켰어. 캡스가 된 거예요. 보안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삼손의 재능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지는 것 같았지만 삼손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게 했는데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자기의 재능을 막 쓰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졌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사사기 13장은요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많은 절을 할애해서 온전히 그 부모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13장은. 그리고 삼손이 딱 태어나 마지막에. 그리고 13장에서 14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14장에서 삼손의 성장 과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딱 성장한 삼손이 나타나. 장성한 청년이 된 삼손이 딱 나타나는데 그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이 여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부모를 거스르고 자기가 원하는 딥나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여자, 가사에 사는 기생 드릴라라는 여자를 위해서 또 자기의 재능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재능을 마음껏 써서 이스라엘이 지켜지기도 했고 그 재능을 마음껏 써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재능을 쓰는 곳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힘의 근원이 머리털을 밀리고 결국은 블레셋의 포로가 돼요. 스토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삼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묻는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삼손이 막 당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너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해. 아니 물 좀 주시라고, 나 죽으면 어떡할 거야 한다는 기도가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 아버지의 뜻, 내 재능을 어떻게 쓰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재능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탁월한 재능은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재능은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만 사용됐던 거야. 때론 그 결과가 좋게 나왔어. 블레셋을 도망가게 하거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재능을 써서 잘 될 때 그 잘됨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기드온을 볼까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숨어서 타작하고 어찌하든 어려운 상황에서 부끄러움과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그런 용기와 이런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받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할 때 이 기드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가, 그 재능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 기드온의 재능이 뭐예요? 그들을 통솔하면서 전쟁에 대한 재능도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택했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예스 로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정말입니까? 정말 당신께서 내가 전쟁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재능이 당신께서 내 재능을 그곳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양털 손뭉치를 내놓고 땅만 젓고 손뭉치는 마르고 손뭉치만 젓고 땅만 마르고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올라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딱 300명만 추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워? 누가 또 교회 개척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300명도 거추장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칼도 안 들고 싸우러 가는데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미디안 적들 새벽에 있다가 신호를 야 하니까 망치로 항아리를 땅 깨고 와 하니까 이겼어. 저비용 고효율로 승리했단 말이야. 자기의 재능은 재능대로 쓰였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와 함께 버무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너무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이 기도원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사명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요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재능과 사명이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사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꿈만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가진 재능이 섬기는 재능이라서 저는 옛날부터 교회 엄청 섬겨요. 제가 얘기했죠. OHP 필름으로 예배할 때 그 수백 장 OHP 필름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찾으려면? 그리고 잘못하다가 한번 땅에 쏟아봐요. 그 비닐 정전기에서 모래 먼지 다 붙지요. 그리고 새 곡할 때마다 그 복사기로 하는데 복사기에 녹아서 걸려봐. 그 뜯어내. 그걸 내가 다 관리했어. 그리고 그 플라스틱 쫙 해가지고 목사님 찬양 탁탁탁탁탁 등사기에 올렸다는데 엄청 섬겼어. 교회 꾸준히 하면 다 나가서 섬기고 청소하고 자랑해. 정말 제가 건반 개척교회인데 도둑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 한참 이제 IMF 뭐 할 때 도둑 들고 막 그래서 교회 건반 훔쳐가고 왜냐면 악기가 돈이 되니까 알고 그래서 그걸 맨날 제 집으로 갖고 갔다 교회 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나르고 관리하고 사실 그런 섬김인데 그 섬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도 대접받는 목사가 아니라 불쌍해 동훈아 너 왜 이렇게 불쌍하니? 맨날 섬기는 목사. 밥 얻어먹어도 되는데 얻어먹으면 자꾸 미안해. 자꾸 사주려는 목사. 좋은 목사 만난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이 목사 만나서 밥 얻어먹어봤다고. 목사님들은 당연하게 밥 사라고 막 그러는데 어디 가도 섬겨. 선교 가도 막 맨날 운전 내가 하고 주차장이 있고 막.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조금만 높아지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굳은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이게 얼마나 쫌생이 신앙이고 쫌팽이 신앙이고 쪼그라드는 신앙이고 발박 확 그냥 지옥에 들어가야 될 신앙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섬김의 재능이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우리 EMG의 아이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 독일과 유럽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겨요.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섬김을 위해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 재계약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서럽지도 않아. 기뻐 그냥. 남들은 뭐 좋은 집 몇십억 뭐덕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이거 얻을 때도 뭐 돈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얼마나 멋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이 기도를 통해서 사명과 버무러져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게 그리고 그레이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하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 있어야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재능만 썼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성악가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도 풍월이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성악계의 그 모든 스토리들을 많이 알게 됐죠. 어쨌든 음악하는 사람들, 뭐 미술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 올챙이 때를 다 까먹어. 좀 유명해졌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사는 삶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그 겸손한 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신앙으로 존경받는 성악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성악가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온갖 그냥 어둠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악가들의 클래스는 특 S급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결국 실패. 삼손하고 똑같아. 삼손하고 똑같아. 성가대 솔리스트하고 하고 영광을 막 드러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니까 결국 삼손처럼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노년에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악가들이 노년에 갈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아마 집회 공연하고 할 때 개교회 목사가 와서 계속 섬겨주고 성도와 제자처를 기대해 주는 건 내가 봤을 때 성악가 중에 우리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러니까 갈 교회도 없고 신앙으로 나눌 사람도 없고 스스로가 무덤을 판 거죠. 삼손처럼. 그러니까 철저한 실패 후에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재능이 있었음에도 초라한 삶의 결론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사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랜 그 장절을 통해 많은 장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리고 와서 재롱을 부리게 한다고 그러는데 삼손에게 재롱을 부르게 하는 게 삼손 보고 야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면 삼손이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겠어요? 그 삼손의 재롱을 본다는 건 뭐냐면 따귀를 때려도 그걸 방어할 힘이 없는 그게 재롱인 거예요. 왜냐면 그 힘으로 블레셋을 두렵게 했거든. 그러니까 삼손이 부리는 재능은 얻어 터지는 거. 삼손이 부리는 재롱은 그렇죠? 막 싸워도 뭐 힘없는 애랑 싸워도 맞아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나오는 떨어지는 거. 그게 재롱인 거야. 막 오르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전에 강했던 것으로 그를 비웃게 하는 거. 그가 예전에 잘했던 것으로 너 그거 다 어디 갔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것을 즐기는 게 재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죠. 늦게 깨닫긴 했지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늦은 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지만 오늘 이 텍스트를 접하는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here and now 바로 이곳에서 일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도가 많이 없어졌죠?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삼손이 철없을 때 했던 기도처럼 이 여인을 얻게 하소서. 아빠는 당장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빨리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목마르니까 그제서 하나님 찾아. 하나님 목말라요. 이 정도 수준의 기도만 하던 오늘 한국교회 똑같죠? 돈 주세요. 입학시켜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똑같죠? 그런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고 그냥 성공과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절망하고 계세요. 특별히 코로나 2년을 거쳐오면서 아마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절망 속에 계실 것 같아요. 창세기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내가 인간 지음을 한탄하노라 함과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줬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재능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도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우리는 끝에 가서 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here and now, 바로 여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삼손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근데 그 나는 하나님의 사명 이루겠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동안 그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소욕대로 살았던 거야. 근데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 나시린이잖아요. 저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고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와 그 목적 그거 기억해 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건 뭐냐, 내 재능이 이번만은 진짜 당신의 사명과 만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만은 내 재능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사명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본질의 기도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달라달라 하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못 받는데 그럼 뭐야, 답이 나와 있잖아.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왜 정욕을 위한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신학하고 선교사 간다고 하면 허락하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갑니까? 다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네,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세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볼까요?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교만과 블레셋의 기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삼손을 재롱을 보려고 데리고 나오는데 그 재롱은 삼손을 후드로 패도 반항 못하는 힘없는 초라한 삼손을 보여주는 게 재롱인데, 그 재롱을 보여주려고 삼손을 끌고 오는데 블레셋의 기만과 오만으로 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삼손 데려오면 그래? 그러면은 저기 뭐야, 야 은우 보고 데려오라 그러자. 야 승룡이 데리고 올 때 은우 보고 데려오라. 충만이 데리고 올 때 설아 보고 데려오라 그래. 그건 거예요. 그럼 끌고 갔는데 충만이가 에이 하면 설아가 붕 떠, 은우가 붕 떠 이렇게 하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재롱을 약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소년을 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아시고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끌고 가는 소년이 눈에 안 보였을 거야. 그러면서 원망만 할 거죠. 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 재롱과 이 모멸 속에서 그래 차라리 혀깨 물고 죽었을 거야. 근데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나의 힘을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보니까 꼬맹이가 나를 끌고 가. 만약에 군인이 끌고 간다고 칩시다. 날 좀 이 성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중앙에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조용히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막 기도했는데 눈을 딱 그제서야 보이는 거야. 그제서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이동훈 목사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저 목사를 나에게 붙인 이유가 있고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교회 학교 교사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하나면 난 내년에 완전히 영혼이 바짝 말라 죽겠구나 깨닫는 거죠. 아는 거. 이 위더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건데 영안이 닫혔으면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목사님 왜 이걸 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재능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거죠. 교육관이 주중에 쓰지도 못해, 우리 애들 마음껏 찬양도 못해, 마음껏 기도도 못해. 난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아주 할 수 없는 나가버려서 얘들끼리 독립 교회를 세우자. 기회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가. 그래가지고 꼬마가 끌고 가는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기둥 한 군데 해줬다. 꼬마이가 얼마나 불쌍해. 당시 블레셋에서도 삼손은 영웅이었어요. 근데 영웅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꼬마이가 알았어요 하고 그 기둥에 이렇게 놔둔 거야. 또 애들은 말 잘 듣잖아. 왕년의 히어로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둥 하나 시키고 앞으로 확,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시른의 힘을 준 거죠. 하니까 다 무너져서 삼손도 죽은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삼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살다가. 근데 결국은 자기도 심판받은 거죠. 죽고 그들도 다 죽이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완전히 건져내서 평안 가운데 놓이게 한 사사로 마지막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에 악한 문화의 재단을 무너뜨릴 삼손이 필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눈깔이 뽑혀가지고요, 세상 문화에 다 휘둘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를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산타 모자를 쓰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아주 작지만 소소한 것들이 유대인의 사상 속에 들어오는 거죠. 여자의 힘이 센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르비딤을 갖고 나오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우상을 데리고 갖고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대라는 거야. 그것처럼 마귀는 교회 안에 서서히,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부니까 트로트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고,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긴 하나둘씩 산타, 교회 안에 산타, 집사님이, 장로님이 산타 얘들아 일로 와라 하고 선물 줘. Jesus loves you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악한 문화의 재단을 무너뜨릴 삼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타락한 예배를 바로 세울, 기도와 함께 그 예배를 바로 세울 재능 있는 크리스천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재능과 함께 기도로 살아야 돼요. 이 삼손의 실패, 그러나 마지막에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신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재능을 써야 돼요. 마음껏 써야 돼.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리고 그리다가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리면 얼마나 그 재능이 안타깝고 저주겠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 내가 이 재능이 어떻게 쓰이기를 원합니까? 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빈센트 반 고흐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림과 동시에 복음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일들. 사순절날 고흐의 글과 그림을 묵상하는 그런 책들도 나오잖아요. 나 우리 성훈이 재훈이가 그런 애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희준이가 경희대 붙었대. 걔가 사실은요 가고 싶은 과하고 학과들이 있었는데 계속 떨어진 거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난 기대하면 어떻게든 떨어졌어. 근데 나도 마음에 낙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희준이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여기 왔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왔냐? 희준이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기 떨어져도 괜찮대. 왜냐면 능히 넉넉히 붙을 수 있는 거였거든. 그 자신감이 있었거든. 근데 떨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 사실은 뭐해 막 이렇게 나 죽다가 살아날 뻔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뭐라고 말하면 괜찮대. 그래서 난 진짜 너무 미안하고 막 안쓰러운 거야. 막 다 떨어졌대. 그래도 아직 몇 군데 있어요. 뭐 이러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고 기도 엄청 했다. 근데 오늘 아까 와가지고 경희대, 쟤는 사실 거기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한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봐, 자기 사람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 이끄시는 분 여호와예요. 나도 동백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난 양재역하고 강남역 사거리가 내 살기 필드라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거기를 맨날 밟고 다녔거든. 근데 강남역 사거리에서는 우리 음악의 사도들이 노래하는 것만 보고 목회는 여기 동백에 와서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이끄시는 분이 야훼신 거야.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예비된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묻고 당신의 뜻이라면 It's okay. 좋습니다 주님, 전 순종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그 사람은 그 재능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고 숭어가 폭포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그 산란지로 가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거스르고 확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막 박수치고 커튼콜 하면서 그때 나 같으면 할렐루야 한번 하겠어. 왕따 되나? 아니 습관 할렐루야. 대부분 크리스찬이거든요. 얼마나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은 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차살 유치한 거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뭔가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우리에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에게 늦었다는 건 없다. 너무 늦었어. 나 이제 50이야. 결혼 안 할래. 너무 늦었어. 지금 내가 꿈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미친 짓이야. 너무 늦었어. 이제 안 돼.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물고기들이 다 자빠져 잘 때 그물 던져서 깨워가지고 그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신 분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60세까지 청년입니다. 정말 60세까지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확 개편해버릴 생각이야. 60세까지 청년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늦은 겨. 삼손이면 이제 늦었잖아. 눈깔 다 뽑히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럼 다 포기해. 그래 내가 후회만 계속하는 거야. 후회만. 그래 그 재능 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딥나의 여인 쫓아갔다 기한의 여인 쫓아갔다 그냥 뭐 별짓 다 하면 뭐 후회하면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늦지 않아. 완전히 그냥 그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벼락을 쳐서 그 우상의 신전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나요? 재능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안 쓰고 잃어버렸던 재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을 발견해야 돼. 재능을. 특별히 우리 수협의 우리 청년들 재능을 발견해야 돼. 재능.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면 막 그렇게 멋지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눈이 열려서 보여. 소년이 보여. 나를 끌고 가는 게 소년이네. 보여.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네. 이런 길이 있었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기적의 삶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재능과 함께 기도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른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그 직업 속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재능이 기도와 함께 버무러져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충만이가 제가 작곡한 곡 불렀죠? 저도 은사를 받아서 곡을 써요. 음악은 하나도 못하지만 그것처럼 그 제 재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만이한테 얘기했어요. 충만이랑 늦게까지 얘기하면서 너 이쪽 이사 와라. 그래서 이사 온대. 우리 같이 음악하자 그랬어요. 곡 만들자. 저 곡 쓰고 싶어요. 좋은 곡들 많이 쓰고 싶어요. 주님 나의 삶이 주께 속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그것처럼 내 재능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쓰는 거죠. 한별아, 목사님 너 CCN 가수로 밀어주고 싶어. 그런 재능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버릇이 나옵니다. 또 설교가 길어집니다. 회개해야 돼, 진짜. 예.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억할 건 크리스찬들에게 늦었다는 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는 건 없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는 재능이 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그지 같아도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된다. 재능만 가지고 살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재능으로 잘생긴 얼굴이 재능이야. 살다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재능만 가지고 살면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재능이 기도와 함께 어우러질 때 능력이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신다. 그것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내가 가진 재능을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운데 그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재능과 기도로 하나님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